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운명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2026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부활절기까지 절제와 겸손을 통하여 영육혼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지구의 상황을 보며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상 폭설과 이상 폭우, 이상 지진과 이상 한파, 그리고 이상 폭염까지 온 지구와 지구촌 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겪어야 할 시대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운명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 힘이라고 말하며 이미 정해진 삶의 길과 피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막연한 운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선포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전도자 역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다 흙에서 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라고 말하며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말씀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어나고 죽음 사이의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복이 되기도 하고 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사주나 점술 같은 방법을 찾고 부적을 쓰고 구설하고 많은 이상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의식이나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신약성서의 말씀입니다. 운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은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길이 새로워지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호흡하는 기식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사 우리의 길을 다 지키신다고 시편 148편은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아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고 편안히 마시고 편안히 즐거워하자 하리라고 아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계획 짜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며 질책하시고 사람의 운명이 그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위하여 재산을 비축하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종말 설교 열천의 비유와 일치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는 복된 운명을 받았으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생일사의 운명입니다. 초원을 달리는 거대한 소식동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뱀이 무섭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때를 얻지 못하면 뱀의 말에 감기고 뱀의 혀에 매이고 뱀의 저주에 묶이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이라는 거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내고 부드러운 말을 쓰며 올바른 행동을 하면 불운은 서서히 거치고 행운이 돌아옵니다.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행동을 하면 운은 서서히 거치고 불운이 옵니다. 세상의 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행운의 빛이 보입니다. 바둑도 끝내기, 인생도 끝내기, 모든 것이 끝내는 겁니다. 범사의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스스로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욕심이 크고 기대가 크면 기분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욕심이 작으면 좋은 일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건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고난의 종류, 고난의 깊이, 고난의 원인, 고난의 해결 등에 관하여 크고 작은 책을 수도 없이
기술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어디에도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책 한 권 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찌 그렇게 어려운 길이 되겠습니까? 먼 길을 가다 보면 흙탕길을 걷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소낙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시운나이다. 시편 30편 11절의 그 말씀과 같이 그 다윗의 그 고난 중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편 30편의 말씀과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같은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빌어먹을 팔자가 구워주는 팔자로 바뀝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 운명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성서 본문이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운명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저주, 모든 가난 그런 것들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와 질병, 가난과 질거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다 떠나가고 우리한테는 영영한 복락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인생을 마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삶을 참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혹한 삶이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한 자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많아도 몸이 약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돈도 많고 몸이 건강한데 우울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거두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원활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10조, 100조 되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많아서 우울증으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위로와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진정으로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아도 위로와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민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준비. 등불을 켜도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두어라.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원문에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두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의 몸가짐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타인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깊은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의 깊은 곳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다 기억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두가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만 알면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의 운명이 풍성한 운명으로 변화됩니다.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운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구하고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운명이 바뀜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서 운명이 바뀐 놀라운 역사들을 도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히스기야에게 대언하라고 선포하셨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라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공격하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이사야 3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죽을 운명이 15년이 늘어나다니 정말 생명의 경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침략당할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로 나라의 운명까지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생라합은 믿음도 없고 천대받는 기생인데 그저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왕의 계보에 기록되는 영광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부양할 사람이면서 굶어 죽을 처지의 모함 여자.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지옥 갈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고 죽을 운명에 있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동화줄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아서 자신의 운명을 영광체로 바꾼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팔자였습니다. 야곱은 발굽지를 잡은 자입니다. 남을 사치하는 자, 거짓되다는 뜻을 가진 제이콥, 야곱, 이름 그대로 사기꾼으로 살아갈 운명인데 스스로 쟁취하여 장자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냥 리브가 품 안에서 밥만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사기꾼 인생, 버림받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자신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주팔자 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순응하느냐, 운명을 만들어 가느냐,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죽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는 이유, 벌받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죽는 이유, 벌받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해결치 못하는 영이에요. 지하 불못에 떨어질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tomorrow, no today, do now. 내일도 없다, 오늘도 없다, 지금부터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우리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저주와
고통의 운명을 축복과 행운의 운명으로 바꾸십시오. 그 심령이 마음의 변화부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오늘 구약에서 본문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한 점 흙에 불과한 그 육체 노름은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모두가 끝납니다. 조금 더 엽전 몇 개 더 가지고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조금 더 얼굴이 잘생기고 조금 더 키가 크고 뭐 조금 더 힘이 세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짐승의 모양으로 올라갈 것인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바로 지금 오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진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천국 장자권 사모하고 쟁취하면 그 운명이 우리 것이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지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란의 껍질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흠집 하나에도 내용물을 전부가 쏟아내게 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 같지만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으로부터 오는 작은 시달림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계란이 달걀이 바늘구멍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내용물이 쏟아진 것 같이 인생의 그 작은 고난이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 자녀의 운명, 기업 운명이 바뀝니다. 밥할 줄은 몰라도 주는 밥상을 없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만들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밥상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밥상을 없지는 말아야 됩니다.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을 잉태할 뿐입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냥 한번 무너지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밥상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챙겨야 됩니다. 주어진 밥상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장막 위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밥상을 받아서 누리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공경에 처해도 환난에 처해도 감기고 매이고 묶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삼으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의 고백을 통하여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순일 첫 번째 주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과 숙명이 바뀌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논의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린과 십자가의 권능과 건세를 사목케 하여 주시고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선포를 통하여 깨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로운 운명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길들을 호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라와 같이 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